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어제는 우리가 일생을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성령이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삽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값지게 경건하게 의롭게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교회 속에서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삶,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삽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 거는 날까지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듯이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지뢰밭을 걸어가거든요. 마귀가 뿌려놓은 인생의 지뢰밭들. 지뢰밭은 하나님 손 붙잡으면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희망을 가진 삶,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삶,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인생은 한번 정리해야 돼요. 과거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끈앞풀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내 발목을 딱 잡죠. 그러니까 뛰어가도 헉헉거리고 뛰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라톤 선수가 뭐 시계라도 차고 다녀요? 아니에요. 무거운 것은 일단 몸에서 다 빼고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거나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일단 정리하고, 그래야 영광스러운 미래, 축복의 미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그 사람은 늘 금식했고 기도했고 성전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가냐 이러지 마시고 성전을 내 집같이 다녀야 돼요. 내 집같이. 이게 친해야 돼. 집이 왜 좋으냐? 매일 가니까, 매일 차니까, 나하고 익숙하니까. 내가 살던 고향, 내 살고 있는 집이 비록 작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삶의 위로.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면은 그게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집에 가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집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늘 그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큐티 본문에서 참 잘 뽑았어요. 죽이는 왕과 살리는 왕. 이 세상엔 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왕과 생명을 주는 왕, 살리는 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이는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로마 시대는 네로 왕이었어요.
죽이는 왕은 그 후에도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손발을 묶어놓고 입을 꿰매고 그래서 억압을 했어요. 이건 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도망가야 하고 탈출해야 되고 못 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죽이는 왕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왕, 사람들을 압제하는 왕,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게 하는 왕. 그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를 지배하고 있지요. 이 죽이는 왕은 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면류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이는 왕이 있는 반면에 살리는 왕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왕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뚫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의 관계예요. 우리는 영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성만 생각이 있지 영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분 자신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창조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우리는 그 직선상의 어느 한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얽혀매 있고 미래를 가고 싶은데 미래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왜? 시간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요. 이 공간을 벗어버리면 천국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절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을 때 이 시간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게 우주예요. 우주는 무한대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시간도 무한대죠. 우리 인생은 100년이지만 시간은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듯이 심판이 있듯이 시간은 어느 시점에서 딱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멎어요. 배터리 빼면 시간이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나는 미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유럽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서울서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그 시간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시간 속을 막 뚫고 다니고 공간 속을 막 뚫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625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영을 이해 못해요.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못 알아들어요. 이어령 선생님을 제가 전도할 때 한 식당에서 만나서 그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살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그렇죠. 우리는 맨날 보는 게 죽음이에요. 아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주변에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실존, 죽음은 금방 알아요. 이해해요. 가까워요. 누가 죽으면 애통해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사고로 죽었든지 그러면은요 머리 풀고 땅을 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봤잖아요. 고베 지진 때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그냥 가는 거니까. 운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통해야 한다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죽을 때 가만 보니까 무슨 아이고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죽은 사람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날 어떻게 살라고 내버려두고 갔냐 이거예요. 시간, 공간. 그다음에 인간은 물질이니까 뭐를 이해를 못하냐면 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영을 이해하는 거, 이걸 뚫어가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면 영이 뚫려요. 물질이 내가 물질이지만 물질적 존재지만은 그 영적인 존재와 통해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살면 캄캄해요. 그냥 흑암에 떨어진 존재 같아요. 오늘 우리도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도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깜깜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습관으로 교회 다니고 익숙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영이 뚫려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해봐도 알고요. 말해봐도 알고요. 부딪혀보면 금방 알아요. 영이 뚫렸나 안 뚫렸나.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자를 재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을 때 여관방 하나 안 내줬나? 왜 말국간에서 태어나야 했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나? 영이 뚫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영이 뚫린 사람은 교회 좋아합니다. 교회가 내 안방 같고 가서 기도하고 거기 찬양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에너지가 영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우리는 북한이 언제 또 장난질할까 그 걱정하고 또 살잖아요. 두려워하고 폭탄이 떨어지면은 뭐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죽을 때까지, 시므온은 이제 주님을 봤으니까 나를 놔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안나라는 과부는 84세 때까지. 그래서 안나는 절대 슬프게 안 살았어요. 무의미하게 안 살았다고요. 가장 보람 있고 축복되게 살았어.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부를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이게 뚫려야 신앙이에요. 응? 이게 뚫려야 뭘 답답한 게 없어진다고. 헤롯 왕은 바로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몰라서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보세요. 안나와 시므온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헤롯 왕처럼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가 쫓겨날 것 같은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2살 미만 된 애들 다 죽이잖아요. 이 헤롯 왕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죽인다는 말이 3번. 첫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럼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영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비통한 눈물이 흘려졌을까요? 그 죽임을 당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살 된 아기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다 죽었으니, 칼에 다 죽었으니, 남자아이는 다 죽었으니까. 이게 헤롯 왕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시작.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어서 나귀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기가 오면은 막아주세요. 근데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경고를 왜 몰랐을까? 기도 안 하니까 모르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나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6.25 때도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이 터질 것을 미리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세상이 이제 이렇게 어지럽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죠.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죠.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가정 보면 아유 곧 이혼하겠네. 지금 그렇게 살면 곧 이혼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팔자가 드세지? 왜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자꾸 깨지기만 하지? 그래요.
왜 자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자살 안 해요. 부유한 사람이 자살하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영안이 없으니까, 영적인 교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헤롯에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미 예수를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꿈의 천사를 보내서 빨리 떠나라. 여기 성경에 보면요, 14절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를 떠났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밤에 탈출을 했어요. 뭐 간단한 짐 몇 개 싸들고. 누이 동생 하나가 안 따라왔어요. 밤에 가서 발로 대문을 차고 소리 지르고 두드려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가서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이북에서 못 나간다고. 이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따라왔잖아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막내니까 손 붙잡고, 이거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기 예수를 꿈에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 지금 칼끝이 내 목에 와 있다. 그러니까 14절에 한밤중에 떠났다. 한밤. 물론 한밤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기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죠. 헤롯이 예수를 놓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갑자기 날벼락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의 마귀들은 날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하고 처음 만난 게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이브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브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까지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귀신들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3번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는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게 잘 보세요. 너 그 능력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거 뭐이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리고 너는 메시아로 쉽게 믿지 않겠느냐 라고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보여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편한 길을 보여줘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대가도 안 치르고 고생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무슨 믿음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고난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있는 거죠. 위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나오죠.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 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반면에 헤롯처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불행하게 만드는, 지옥을 만드는 그런 왕이 있는 반면에 평화의 왕, 공의의 왕, 위로의 왕, 축복의 왕, 생명을 주는 왕이 바로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이 뭔지 모르고 질문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서 세상 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시저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세상의 권력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빌라도와 유대인들 무리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사람 죽일 때는 이론이 없어요. 그냥 다 온 백성들이 흥민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말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민중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때 떡 다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천국을 버리고 땅에 왔다면 우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요, 조금만 낮은 데 가라 그래도 뭐 밤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냥 괴로워하잖아요. 낮은 데 내려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아파 보니까 아픈 것도 연습해야 되겠더라. 낮아지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비참해져요. 낮아질 줄 몰라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못 살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비참하게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뭐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그리고 가난에 적응하지를 못해요. 인기가 없는 것에 적응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마국간까지 내려왔다고요. 마국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집에서도 자유로워요. 혹시 전세살이 하거나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 기죽지 말고 사세요. 아, 13절에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가르쳐줬고, 16절에는 대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고, 또 19절에는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가 지나갔다. 계시록에 보면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을 때가 있어요. 생명의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물질이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다 그 다음날 죽은 사람 내가 봤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냥 오늘까지도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 물질, 시간 안에 있는 것, 공간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하고 통해야죠. 하나님하고 전화도 한번 안 해보고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세요? 위태해서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통하고 결국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와 더불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기 전에 경고하고 또 돌아갈 때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죽을 때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편안히 죽어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뭐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쩔쩔쩔쩔 매고 울고 통곡하고 그냥 사람 찾아가서 그냥 뭐 애쓰고 그러는 거죠. 그런다고 해결 안 돼요. 영적이 되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30세 때까지 거기서 사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의심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바다를 위를 걸었다든지 무덤 속에서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게 예수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먹통 같은 사람들. 몰라요. 몰라. 말해줘도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재미있는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못 들어요. 지금 불이 막 나고 있는데 불이야! 그 소리 질렀는데 못 들어요. 그럼 불타 죽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세요. 세상에 죽이는 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리는 왕, 생명을 주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